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거룩하게 고별하신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음침한 인생길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의 빛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희들도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전무후무한 위대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위대한 인물 기드온이 인간적으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전혀 위대함이 없는 인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냐면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의 가장 작은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이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가장 작은 집에 가장 작은 아들이고요. 기드온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드온 스스로도 자신을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약한 존재로 이 기드온의 자화상이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별볼일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인간은 작지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 같은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드온처럼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멋진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 먼저 해결해야 돼. 죄부터 해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죄가 있으니까 마귀 소속으로 넘어가고 세상 권세가 죄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다 빼앗깁니다. 세상에 다 빼앗기는데 마귀가 뺏어가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때 기도는 뭐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 이걸 이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7절 앞에 말씀이죠. 사사기 6장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기 보면 이 구원의 시작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찾아도 형식적으로만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회개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신다. 그러면 뭐가 해결되죠?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둘째 아들이 한 거는요, 재산 다 탕진하고 다 빼앗기고 몰골이 거짓 신세고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지쳐서 터벅터벅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진해 오신다. 이게 달려오신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을 뛰면 하나님은 10발자국, 100발자국을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현실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이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것, 이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어떻게 멀리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마음 중심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혈의 은총을 진심으로 믿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예수님의 보혈이 믿음으로 흐르도록 하는 게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요, 능히 섬기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능히 연결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게 한다. 그 의미가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사람,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데 어떤 기도요? 회개의 기도.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현실적 은혜, 영적인 은혜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두려워도 작은 것을 순종하는 사람. 두려워도 작은 것을 순종하는 사람. 작은 걸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특성이 나오는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대항해서 승리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적 약점이 나오는데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밀 타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을 하면요, 이게 뭐 생산량이 뭐 소출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량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만약에 들키면은 미디안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소량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두려워도 이 사람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작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소량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도 무서워도 작은 거 하나를 순종하는 사람, 작은 거,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거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려고 하면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걸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걸.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두려워도 무서워도 작은 일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게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땅에 덮쳐왔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집에 갔는데, 과부니까 남편이 없고 이 연약한 여인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먹을 게 다 떨어져서 통에 가루가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아서 이제 한 끼 겨우 먹고 나서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부터 먹이라 그럽니다. 나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나부터 먹여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작은 떡덩이,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면 된다. 가루가 조금 남고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큰 떡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더 작은 걸 나부터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내일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작은 거를 이렇게 먼저 드리는 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통에 가루가 계속 솟아나고 기름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런 은혜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지금 찾고 계실까요? 두려워도 무서워도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앞길이 막막해도 내가 오늘 말씀에 작은 말씀 하나에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작은 마음, 그 작은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요, 작은 하나의 순종.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합니다. 나는 못한다 그럽니다. 내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장담을 해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작은 바늘 같은 것만 만들어도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걸 실천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도 너를 생각한다. 라고 갚아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상황은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증거가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도 무서워도 막막해도 없어도 말씀의 작은 거 하나를 순종하는 요 순종의 결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조실부모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형제 둘만 이렇게 자라났는데 가족이 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우애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배운 기술은 없고 슈퍼마켓 마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작당을 합니다. 무슨 작당을 합니까? 10년간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자. 우리를 믿게 만들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믿을 때쯤 해서 돈을 많이 구워가지고 왕창 꿔서 외국으로 나르자.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10년 동안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더니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막 이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이 형제가 다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사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장사가 잘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옵니다.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지금 작은 거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떡덩이 하나 나부터 먹여라. 이게 지금 성경이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형편에서 작은 걸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순종하고
드리는 이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이런 일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도 작은 걸 순종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주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늘 확인할 줄 아는 사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이 마음에서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계속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기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대주세요. 이렇게 지금 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기드온은 자기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양털 가지고 또 표징을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아 이러지 않고요. 얼마든지 표징을 보여줘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계속 구하고 확인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할 표징이 뭐냐? 그 표징. 우리가 구해야 할 표징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인가. 이거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당부하신 게 뭡니까?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것부터 너희가 해야 너희가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부터 받으라. 성령 세례부터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뉘앙스가 잘 안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아마 신신당부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실 때 여기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매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영의 통로예요. 성령님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요것이 되는 분들은 성령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지속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면 성령님의 통로가 막히고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틈만 나면 성령님하고 계속 교제하는 요것을 계속 하시면 성령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게 문제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표징을 구하지만 사실은 이미 주신 거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겸손하게 행동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면 그다음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물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힘도 쓰고 능력도 쓰죠. 우리 인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안 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힘도 쓰고 능력도 쓰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것이 되면은 된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근데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말 안 하고 도는 거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니까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누가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 성령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다. 여리고성을 사람이 무너뜨리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전쟁에서 죽어야 할 거예요. 사상자 한 명도 없이 무너뜨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내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이 성령님이 이래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교회 만들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영혼들을 끌어오시고 교회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도 쓰고 능력도 쓰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깊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성령 충만 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이것을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충분히 상의하시며 성령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사람. 첫 번째,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두 번째, 두려워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늘 확인하는 사람. 우리 모두 이 삶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연초에 기도 제목 설정하시고 결심하셨던 것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